25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복원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필생직사 필사즉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생명에 대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저희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에 참전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고자 싸우면 살고, 필사즉생이겠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생즉사입니다. 이 말을 제가 오늘 본문 25절에 맞춰서 순서를 바꾼 거예요. 순서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필생즉사,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할 것이다. 필사즉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 말을 이제 제가 육사에서 군복무를 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제 가끔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 나오고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직업 군인들, 특히 이제 육사 장교들과 생도들을 만나보면 국가를 위해 이 한 몸 바치리, 이런 정신을 갖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멋있어요, 실제로 만나보면. 근데 이런 군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사 출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 같은 이제 나이롱 장교도 정신교육이라는 것을 다 받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를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는 그런 군인을 배출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무작정 나라를 위해 목숨도 바쳐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걸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IMF 금 모으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 발전, 빠른 경제 발전 등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내 개인만을 위해 사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설득이 돼서 기꺼이 국가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국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보다 국가의 존속과 발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쫓음으로써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위대한 일에 내 일생을 바쳤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나를 높이기 위한 시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서 하는 정신교육을 교회에서도 합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거기에 혹한 사람들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무리해서 헌금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한다라는 사람들도 들어본 것 같아요. 가족 친척들 다 내팽겨치고 교회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 같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곳에 그냥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일 뿐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영생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내 생명을 미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것들을 내가 억지로라도 하면서 그분을 섬겨드리면 완벽하진 않겠지만 열심히 내 생명을 미워했으니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셔서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복주의고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나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바로 전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저희 본문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그 바로 전 구절에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내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가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까지 내 생명을 미워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 생명을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생명을 미워해야 해라고 이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 나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따라하려고 해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그의 성품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우리 EM과 유스 아이들한테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맨날 바리새인들이랑 종교 지도자들한테 쌍욕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근데 현대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 누구죠? 저예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 독사의 자식아 너 설교 똑바로 안 해, 뭐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은 옷도 굉장히 비싼 명품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입던 옷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명품 정도가 아니라 리미티드 에디션 뭐 그런 거였어요. 지드래곤 아십니까? 지드래곤 뭐 그런 사람이 입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베프들, 베스트 프렌드들 누구였죠? 창녀들이랑 세리들이었죠. 세리들이 누구냐면 요즘 시대로 따지면 약간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두부에 가셨는데 제가 창녀들이랑 조폭들이랑 소주 한잔 하고 있으면 아유 우리 강도사님 예수님 따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교회에선 아이들이 저한테 욕하고 집에선 와이프가 예수님 따라하겠다고 명품 사달라고 그러고, 그럼 뭐 저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따라서 소주를 마시고 싶겠죠. 이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행동들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그런 행동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거를 따라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 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 알의 밀처럼 썩어 죽으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처럼 썩어 죽으라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다음 구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뭐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손해보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게 그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영광,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삼이 맛 없어서 먹기 싫지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먹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목숨 살 수 있겠지,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고 생각하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결국에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산삼을 맛있게 먹은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원하셨던 거예요.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맛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행동들은 따라할 수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약자들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뉴스에서 가끔씩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건 그런 행동들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악 과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의 높임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마음을 굳게 잡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수련을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못 변해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런 존재론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말로만 인정하는 것 말고 진짜로 아는 것, 삶을 통해 아는 것. 말로는 다 인정해요, 자기 죄인이라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서는 어떠한 생명의 증상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 자들만 예수가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을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설명을 할게요. 만화 영화 아시죠? 만화 영화. 요즘은 제가 어떻게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만화 영화를 보시면 그게 영상이 사실 아니고 만화를 한 컷 한 컷 해서 그거를 빨리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한 컷 한 컷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매 컷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재생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라는 사건 안에 계시죠? 그게 한 컷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기 후에 여러분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나로 재생산됐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저녁 식사 혹시 하셨나요? 한 컷입니다. 그것도 저녁 식사를 한 나로 재생산된 거예요. 아니면 굶고 오셨으면 한 끼 굶은 나로 재생산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격발시키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성도란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사건들에서, 그 사건들을 통해 매 컷 나는 예수의 피로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결론을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매 컷 십자가의 피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매 컷마다 매 사건 속에서 나는 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컷도 탈락, 다음 컷도 탈락. 매 사건마다 나는 왜 죽어야 하는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예수의 피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탈락하는 재미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탈락하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가능성 있는 존재라고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탈락은 예전에 다 했으니까, 예수님 믿을 때 교회 처음 왔을 때 나 탈락 다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존재로 변했는지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느낀 경우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 여러분이 높아졌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다 나잖아요, 죄다. 얼마나 내가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가 부각됐을 때 우린 은혜 받았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생명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배울 때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죽어야 되는 존재인지가 드러날 때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탈락할 때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죠? 대부분 다. 저는 원래 사실 드라마를 그렇게 안 봐요. 오랫동안 봐야 되잖아요, 드라마는. 그래서 영화를 더 좋아하는데 하도 재밌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1화부터 14화까지 있는데 매화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드라마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자기 자식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부모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회에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사치하는, 다 해주는, 돈 쓰고 이런 부모들로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식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뇌물을 바쳐요. 그 다음 사건에서는 자식을 위해 다른 라이벌 학생을 모함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자식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 유기까지 해요. 그렇게 시청자들에게 비현실적이라고 욕먹을 만큼 부모들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들도 계속해서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내일 되니까 내가 더 죄인일 수 있었네. 또 다른 사건이 터지니까 내가 더 죄인이었네. 그게 1화부터 14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매 사건마다 일말의 희망도 걸 수 없어야 나는 십자가 피로만 살아있는 존재군요라는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로울 것 같으십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실 것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괴로워요. 죽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게 사는 거라니까요.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살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근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안으로 흡수됐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나는 완전히 지워졌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밖으로 삐죽삐죽 나온다니까요. 야곱이 모두 에서같이 털로 덮여있지 않았다면, 그의 피부가 모두 털로 덮여있지 않아서 원래 야곱의 부드러운 피부를 이삭이 만졌더라면, 그래서 자신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자가 장자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축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축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주했을 겁니다. 장자의 가죽으로 온전히 덮여 야곱은 사라져야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덮여 있어야, 지워져야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면 죽습니다. 죽기를 간구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지워지고 피 묻은 그 십자가만 증거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같이 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고난주간 때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 고난을 묵상하며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죽음이 내 힘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그 밑바닥까지 매일매일 그 밑바닥을 드러내시면서, 아프겠지만 그걸 드러내시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지겹도록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만,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듭니다. 아버지, 너무 싫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제가 싫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그 밑바닥까지 매일매일 드러내셔서 아버지, 우리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숨만 쉬고 움직이는 시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아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은혜, 당신의 그 아름다운 아들의 복음을 우리가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런 시체로, 그런 죽은 자로, 죽어야 할 자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살리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죄함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죽은 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로,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사실 달려갈 수조차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죽은 시체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음의 자리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영원한